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972쪽입니다. 구약성경 972쪽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그림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포도나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땅에 무엇을 심어서 키워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완공한 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또 예배당이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꿈나무터를 조성했습니다. 작년에는 교역자들과 함께 약 40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금년에도 약 20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잔디도 원래 심어진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 번도 잔디를 심어본 일이 없습니다만 다 뽑아서 대부분 다시 심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풀을 뽑고 퇴비를 주고 또 물을 주는 등 있는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나무나 잔디에 병이 나면 채취해서 전문가에게 찾아가 물어보고 또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잔디가 자라면 정기적으로 깎기도 하였습니다. 있는 정성을 다 기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제가 꿈나무터를 가꾸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더 정성을 들여서 가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팠습니다. 밭에서 돌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 밭에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옥토를 만든 것입니다. 기름진 땅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심어도 잘 자랄 수밖에 없는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냥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 중에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포도나무는 어디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으니 얼마나 잘 보살폈겠습니까? 잡초나 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했을 것입니다. 성장에 좋다고 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극상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보호하기 위해 망대도 세웠습니다. 포도를 딴 후에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술틀, 즉 포도를 짜는 도구도 만들었습니다.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한 준비는 다 했습니다. 이제 겨우 포도나무를 심은 것인데 포도에서 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짤 수 있는 술틀도 만들어 놓고 심지어 망대까지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누가 봐도 좋은 포도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좋은 포도가 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좋은 포도가 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최상으로 조성하시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극상품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극상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극상품 포도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수가 많은 민족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뛰어난 민족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만 해도 애굽은 비교할 수 없이 수도 많고 뛰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바벨로니아도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아수리 역시 이스라엘보다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주변에 이스라엘보다 뛰어난 세계 최강의 나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습니다. 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력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가 비교해서 특별히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은 과연 극상품 포도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극상품 포도나무에는 이스라엘을 잘 가꾸기에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심지어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의 길을 막는 적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두 앞서 가시면서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극상품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들은 절대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땅에 무엇을 심어본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꿈나무터와 나무와 잔디의 정성을 다해 가꾸면서 항상 기다렸습니다. 나무들이 자라고 꽃이 피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잔디가 잘 자라서 과역 일는지 모르지만 월드컵 경기를 했던 축구장보다 더 멋진 잔디밭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용혜원 목사님의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떠나간 너를 기다리는 것은 빨간 우체통에 오지도 않을 편지를 보내놓고 기다리는 것과 같다. 떠나가 버린 너를 기다린다는 것은 가슴이 아프다. 떠나버린 너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아직도 그리움이 가득하다는 것이다. 윌리엄 말스톤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94%의 사람이 사는 목적을 기다리는 데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 자체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아침을 기다립니다. 가을에는 봄을 기다립니다. 겨울에는 봄을 기다립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후 추수를 기다립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기다립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자기에게 맞는 짝을 기다립니다. 직장인은 월급날을 기다립니다. 일상생활도 기다림입니다.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신호등에 걸리면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산 후에 계산대에 줄을 서서 또 차례를 기다립니다. 외출할 때는 화장대 앞에서 예술작품을 그리고 있는 아내를 기다려야 합니다. 부모의 인생은 한평생 기다림의 삶입니다. 자녀를 가졌을 때는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기다립니다. 태어난 후에는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하기를 기다립니다. 자녀가 외출했을 때는 대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다립니다. 취업을 했을 때는 진급을 기다립니다. 결혼했을 때는 손자를 기다립니다. 부모는 기다리다가 인생을 다 보냅니다.
세월호 침몰로 아직도 생사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눈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잃어버린 부모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모들은 모두 그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분노의 목소리를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저 뉴스를 볼 때마다 속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눈에서는 뜻하지 않은 눈물이 줄줄 나오기 때문에 텔레비를 끈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궁금하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한 아이라도 살아날까? 한 아이라도 살아서 돌아올까? 그래서 또다시 TV를 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분노를 느끼고 또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속상해서 TV를 꺼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또 혹시라도 한 아이라도 살아 돌아올까 해서 TV를 다시 꺼본다고 합니다. 아마 요즘 우리 국민들의 모두의 마음이 똑같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지 알지 못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아이도 그 아이들과 똑같은 고2입니다. 그래서 더욱 가슴이 메어집니다. 부모는 기다림의 일생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인도 기다림의 삶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립니다. 믿음의 성숙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림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기다리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도 포도밭을 정성 들여 가꾸시고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으니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아마 매일 포도나무를 보살피며 좋은 포도를 맺으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도 여러분의 기다림의 인생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다림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월호 침몰로 아직도 생사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부모와 같이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들의 부모보다 하나님은 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좋은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꿈나무터를 정성을 다하여 가꾼 후 기다렸습니다. 나무들이 잘 자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맺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잔디가 카페트처럼 예쁘게 잘 펼쳐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나무가 잘 자라서 꽃이 무성하게 피었습니다. 잔디도 정말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참 예쁘다고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여기만 지나가면은 이렇게 정원처럼 우리의 시선을 끈다고 말합니다. 이 길 끝까지 모두가 다 콘크리트밖에 없는데 여기에만 이렇게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잔디가 있어서 참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을 걸어오곤 합니다. 무엇 하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잔디를 예쁘게 잡초 없이 키웠냐고 또 물어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도 집에 조그마한 잔디밭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예쁘게 키울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돌팔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대단히 잘하는 전문가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기다림은 그대로 기쁨이 되었고 행복이 되었습니다. 기다림으로 인한 피곤함과 걱정은 다 잊을 정도로 큰 기쁨이요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자주 꿈나무터를 걸으며 기뻐합니다.
피곤할 때면 잠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꿈나무터를 걸으면 회복이 됩니다. 잠깐 머리 좀 식혀야 되겠다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책을 덮어놓고 꿈나무터의 잔디를 걷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정성을 쏟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저에게 줍니다. 꿈나무터는 저의 기대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포도원을 잘 가꾸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후 기다렸습니다. 좋은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기를 잘했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실 좋은 열매를 과연 맺었을까요?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또 이사야 5장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민고. 극상품 포도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들포도는 문자적인 의미로 코를 찌르는 악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포도는 씌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심지어 포도원에 심지 않아도 들에서 열리는 포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으시고 기다린 좋은 포도는 무엇일까요? 극상품 포도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으시고 기다린 좋은 포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은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 5장 7절은 하나님께서 심었던 극상품 포도나무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서 기다렸던 좋은 포도는 무엇입니까? 정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린 좋은 포도는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의와 공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기다림대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사회에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들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다리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좋은 열매 대신에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맺은 들포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들이 맺힌 들포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스라엘이 맺은 들포도는 포악과 부르짖음입니다. 포악이라 함은 잔인함을 의미합니다. 울부짖음은 억울함을 당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호소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억울함을 당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호소가
하나님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힘없는 사람들, 또 사회로부터 차별 대우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사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학대하였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과 부자들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한 슬픈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어떤 부르짖음입니까? 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이기에 그들이 억울해서, 그들이 분해서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한 슬픈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습을 그들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더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좋은 열매를 찾을 수가 없고 오직 들포도만 무성하였습니다. 사회의 공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회의 정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포악과 울부짖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좋은 열매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들포도만 맺힌 것입니다. 오늘의 극상품 포도는 누구입니까? 오늘의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먼저 믿는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씀으로 끝났다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로 하여금 잊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제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먼저 믿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제쳐놓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외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영생을 주셨으며 천국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진짜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더라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극상품 포도나무인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보아 잘 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가장 잘 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된다 하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유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크리스찬은 아직까지도 잘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높아지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유명해지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높아지는 것에도 자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도 자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소망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라 함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재산과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지금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되려고 하지 않고 부자만 되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유명해지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는 언제나 부실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여기저기에서 붕괴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된다 하는 것은 꼭 부자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명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잘 된다 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서 오늘도 좋은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갑시다. 가정에서부터 좋은 열매를 맺어갑시다. 교회에서부터 좋은 열매를 맺어갑시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 곳곳에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열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겪은 그런 불행스러운 사고들도 점점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곧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부터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가정부터 교회부터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 곳곳에 좋은 열매들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기다리셨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는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좋은 열매는 맺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들포도를 맺고 말았습니다. 포학과 사회 곳곳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울부짖음만이 들려오는 그런 불행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이 옛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들의 자화상을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이 슬픈 사회, 이 절망적인 사회, 믿을 것이 전혀 없는 사회, 붙들 것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도 곳곳에
들포도만 맺혔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불러주셨는데 먼저 믿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들포도를 맺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지도 못했고 소금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사회의 덕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에 이렇게 불행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 하나님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